오늘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실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최근에 포스트 리폼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포스트 리폼드가 교회 이름이거든요. 이제 톨러라고 하는 한 목사가 그 교회에 이제 목사로 부임을 하는데, 그 교회는 오래된 역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교인들은 별로 없고요. 관광지로서, 오래된 교회니까 거기에 이제 관광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주로 안내하는 일이 목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뭐 한 열댓 명이나 앉아 있고요. 교회는 크지만. 그리고 평시에는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 사람들,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 교회를 지탱하는 건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재단인데요. 이 풍요로운 삶 재단을 맡고 있는 사람도 물론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목사는 별로 교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단체가 잘 돌아가면 되는데,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기부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풍요로운 삶 재단을 통해서 뭔가 무슨 바자 행사도 하고, 무슨 이제 250주년 됐다고 교회 이제 다시 이렇게 환영 행사도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개인적인 아픔을 가진 이제 목사가 부임을 해 오는데요. 이제 한 신자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한 신자가 찾아와서 우리 남편을 좀 상담해 달라. 근데 남편이 누구냐면 환경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지구는 결국 이 환경 파괴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이런 스토리로 흘러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영화적인 재미보다는 또 그 의미, 또 저는 또 주인공이 목사니까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의 고민은 이겁니다. 교회를 지탱하고 또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또 이제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로 이제 기부하는 단체가 한 기업인데, 그게 이제 환경 파괴에 앞서는 기업이죠. 앞장서는. 이걸 과연 이 기부금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용서하실까? 그러니까 막 파괴된 자연환경 앞에서 그 톨러라는 목사 일기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이걸 보고 용서를 하시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는.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좀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제가 오늘 이 노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 가득 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라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 내가 이 세상을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성경 표현에 다 쓸어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 파괴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그것은 한탄이고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연전에 노아라는 영화도 있었죠. 데이란 아브노프스키라고.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영화를 저도 이렇게 보면서, 성경하고는 물론 완전히 결이 다른데요. 유대 사람들의 노아의 의미가 저런가? 이런 생각도 제가 했었는데, 하여간 이 노아 이야기 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방주 이야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리고 이제 또 방주가 온 세상의 어떤 그 생물들을 다 없앴을 때에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동물들 다 살아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 이야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혹자들은 이제 길가메시 소사시라고, 이게 메소포타미아 신화 아닙니까? 거기에 나온 이런 그 신화들을 빗대어서, 야 이건 성경의 이야기나 신화 이야기나 다 똑같은 거지 또 이러면서, 노아의 이야기가 실은 다른 민족에게도 있더라 이러면서 성경의 어떤 그 독특성, 유일성,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귀함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시도들도 없잖아 있었죠.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게 이제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때 좋아했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기원전 2000년쯤 수메르의 소사시 길가메시에는 주인공께서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황소도 맨손으로 때려잡고 세상 끝까지 불사의 명약을 찾아서 가고 갔는데,
이제 세상 끝에 가보니까 그냥 선술집이 하나 있더라. 그 선술집 주모였던 시두리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서 가라사대, 비결은 무슨 비결? 그저 술이나 한 잔 드시고 돌아가라. 예, 그런데 그 선술집 끝에는 바다가 아령치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이걸 어쩌냐? 뭐 이런 시였습니다. 저는 그 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 임모랄리티라고 하잖아요. 그 불사의 영향. 올해 모랄리티라는 단어 자체가 인류라는 뜻이잖아요. 맨카인드. 그러니까 죽는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운명이라는 거 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임모랄리티를 찾아 떠나는 그 뭐랄까 그 모험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길가메시 서사시 가운데 그 임모랄리티 그러니까 불사의 명약을 가졌다고 하는 그 아트나피슈팀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 그 아트나피슈팀이 겪었던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적에 신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어서 홍수를 내리겠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이렇게 비를 내려서 세상을 다 쓸어버렸는데 이 아트나피슈팀 환자만 살아남아서 그 막 제사를 지내니까 신들이 뭐 파리떼처럼 몰려와서 다 신교니까요. 파리떼처럼 몰려와서 막 이제 뭐 얻어 먹었을 거 아닙니까? 7일 동안 잠겨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아트나피슈팀한테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무슨 선물이냐? 그게 이제 불사의 영약인 겁니다. 예, 불사의 영약. 그게 이제 어떤 풀인데요. 그래서 결국 길가메시가 그걸 얻어와요. 근데 이렇게 졸다가 뱀이 그걸 먹어버려갖고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 길가메시도 죽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수메르 신화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 노아 이야기 똑같단 말이야. 예, 공교롭게도 그 수메르 신화에 보면 또 새들도 똑같이 날려 보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비둘기, 제비, 까마귀 우리는 그냥 이렇게 까마귀와 비둘기만 성경에 나와 있지만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홍수 이야기가 실은 뭐 성경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 이야기인 줄만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온 노아의 홍수, 결국 저희들이 이야기는 이게 뭐 세상에 다 반영한 세상사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 누구나 다 이렇게 그 민족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겠지, 달리 전해졌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홍수 이야기를 저희들이 그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그 뭐 이렇게 다 잠겼는데 결국 노아와 또 세 아들들만 살아남았다.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살아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고 지금도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글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뭐 14살짜리 성경 읽기 혹은 12살짜리 초등학생 성경 읽기에 그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8장 또 9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8장이죠. 여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저희들이 아까 본문에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 8장 한번 보실래요?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소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홍수 이후에도 그러면 사람들이 변할 거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계약 조건, 즉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어떤 피조물의 역할을 거부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고 하는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자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주권자의 마음을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안 따라오면 다시 또 이런 큰 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영원히 그럴 거야. 너희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변하지 않은 너희들을 탓하기보다 내가 내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독특성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깊은 슬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어떻게 풀어내시냐면 그것을 저주나 심판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는 저나 여러분을 죄를 간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나 여러분의 죄를 그냥 참고 넘어가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우리 흔히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 로마서도 꼭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이 아닙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밀어두는데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들은 풍요는 있으니까 알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걸 거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풀어낸단 말입니다. 이신칭이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건 행동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 행동이야 어떻게 되건 내가 어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든지 뭐 하나님 은혜로 다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고, 나 예수 믿는다고. 이청준 씨의 그 소설에 나온 것처럼,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에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왜 밀양이라는 영화로 됐잖아요. A를 유괴해서 죽여놓고도 뭐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평안하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이신칭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다움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잖아요. 다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옳음, 자기 의로움 가지고 그것을 또 우리가 방패 삼아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성경의 인간관이 그겁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관역을 벗어나서 언제나 우리 주관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간과하시기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따져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따져 묻는 인간에게는 아무도 그 인간이 하나님의 선에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 눈 감고 넘어가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 기독교 믿음 가운데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징표이고 하나님의 양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도덕적으로나 뭐 어떤 윤리적으로 혹은 생각적으로 더 맑고 깨끗해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자부심은 내가 저 사람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선택해 주신 어떤 그 좋은 어떤 선택받은 사람이야,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과연 우리가 이 땅에 뿌린 말의 씨앗들이 어떻게 지금 열매 맺고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생각하면 아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내가 뿌린 말의 씨앗들을 우리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돌아본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덮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산다고 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내 의지가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한번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늘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표징이 십자가다.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사람됨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 화목제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8장,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저나 여러분이 그저 아까 제가 시도 하나 인용했습니다만 그냥 어떤 시의 소재로 삼는 어떤 길가메시 서사시, 이게 옛날 이야기더라, 옛날에 큰 홍수가 있었다더라, 그게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모든 걸 바꿔놨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로만 기억이 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성경은 옛 이야기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길가메시 소사시 따위하고는 다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드러남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다 이 홍수를 쓸어버려도 다시 태어난 인간들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줄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십니까? 너희들 안 바꾸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나오셔야 마땅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자기를 비워내셨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내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바꾸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놀라움이고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일회째 되는 날 쉬셨어요.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홍수 이후로 다시 재창조를 하시면서 사람과 약속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포기하십니까?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무지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캐셰트입니다. 바우, 활이죠, 활. 그러니까 오늘 이 신학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애초에 창조하시고 나서는 고요한 평강 중에 안식 중에 거하셨다면 다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재창조의 약속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활을 내려놓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지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지개는 그래서 평화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인간들을 대하시는 방식과 모습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뻔한 길이라는 걸 아신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일에 이렇게 예배할 때가 되면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왜 제 욕심으로 살려고 했을까요?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대로 행하려고 했을까요? 입술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들끓는 이야기들을 그냥 막 뱉어놓는 사람이었을까요? 왜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발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조그만한 사랑도 갖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서는 기도의 어떤 사유의 기도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근데 저거 어떡합니까? 아무리 바뀌려고 애를 써도 이게 안 바뀌는 걸 어떡합니까? 성경은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인정을 해놓고 갑니다. 면죄부를 삼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제 더 이상 인과응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질서가 인과응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세상의 질서는 인과응보입니다. 아니,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을 받아야죠. 이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마땅한 보상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것을 뒤바꿔 놓는다니까요.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는 인과응보가 어쩔지 몰라도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간이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질서인지도 모릅니다. 인과응보가 없으면 사람이 또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바라보는 시선은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8장에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의 행동에 따라서 보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과 약조를 하시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거거든요. 창세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만 약속을 하세요. 근데 오늘 8장에 와고 9장에 와서 보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의 처음을 이야기하면서 포스트 리폼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자연환경, 살아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인간하고만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과 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저 돈을 벌자고 자연을 막 훼손하거나 저까지 자연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 나만 살면 그만이다 이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나무가 있어야 휴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쓸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지만은 이것의 남용이랄까 오용이랄까 너무 그저 우리 인간의 편의로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냥 뭐 자연환경은 뭐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의미로는 바라보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약속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환경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을 귀하게 여기자.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뭐 나는 차도 안 탄다. 또 어찌됐건 오염된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거부하는 삶을 산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저 미국에 가면 아미시 교도라고 있잖아요. 모든 이런 그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순전한 어떤 자연이 주는 어떤 에너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극단으로 치우친 삶을 살아갑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의 근기 따라 다 다른 거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삶을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의 방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가는 저나 여러분이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 좀 별나다, 독특하다 이렇게 가지는 말자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용기가 있고 우리가 정말 나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오는 그 어떤 그 강도가 너무 커서 나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마땅히 그런 길을 걸어가시면 되죠. 근데 저도 환경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환경을 아껴야 된다는 사람이지만은 실제로 뭐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뭐 종이컵도 안 쓰고 사느냐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어떤 그 이중성이잖아요. 말씀을 옳고 그 말씀에 고개는 끄덕거리지만은 막상 저희들의 생활 편의에 비추어서 이렇게 비추어 보면 우리들은 그냥 관습 따라 살아가고 그저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형태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이중성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다 인정하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고쳐가면서 혹은 그저 이렇게 환경을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들을 이해해 가면서 또 작게나마 동참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들의 한 어떤 삶의 단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포스트 리폼드 영화를 보면서 그 목사님도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목사님의 어떤 뒤를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결기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 저분이 고민하게 되고 저분이 이렇게 결국은 그런 어떤 그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도 그건 저분의 고민이구나.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노아의 이야기를 단순히 홍수 이야기, 방주 이야기, 도대체 아라랏산이 어디냐, 그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 어떤 크기가 얼마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그저 이렇게 좀 밀어두시고요. 도대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옛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성경 속에서 도대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성경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을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인가?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비하심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인과응보로 우리들을 대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돌이키심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는 것은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홍수처럼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제 너희를 사랑으로 대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더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대. 이제 그저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뭐 이 길로 가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간 앞에 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났다는 사실, 이 복음의 역사를 알게 될 때에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나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보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칼빈도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이런 말 하잖아요. 어거스틴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얻지 내가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건 정말 뛰어난 영성가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얻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얻은 저는 신앙의 결과물들이 그 짤막한 단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저희들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안기기 전에는 제게는 평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깊은 슬픔 속에서 이것을 분노로 토해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오히려 사랑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내 마음에 맞도록 내 기분에 들도록 이렇게 바꾸지 아니하시고 오직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을 바꾸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시잖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얼마나 험합니까? 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길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적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 이원수 선생님, 겨울나무라는 그 동요 생각이 나십니까?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이는 달에 호외로 있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저는 노아를 보면 꼭 그 겨울나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도 겨울나무인지도 모르죠. 세상 그저 하나님 사랑 없이도 다들 잘 살아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도 우리들의 인생은 그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계획한 만큼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사는 것은 아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너무 빠져 있으면 그저 하나님 사랑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산다면,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슬픔을 오히려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우신 사랑들을 알게 될 때에,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겨울나무 혼자 서 있는 것 같아도 글쎄 외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디 오늘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강과 기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